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위하여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고 구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군병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다른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신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총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어떤 모습이 연상되어야 됩니까? 웃고 즐기고 화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행복한 모습. 집에서 사회에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외로웠다가 교회에 오면 포근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 한국 교회 문제가 무엇이냐? 분열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때로는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그냥 품으면 안 되고, 품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악을 품으면 악의 역사가 일어나요. 품지 말고 둘둘 털어버리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자야,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동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의식, 동감 의식이 회복되어야 된다. 동감하면서 살아야 돼요.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요? 우는 건 쉬워. 장례식 가면 그냥 눈물이 같이 흘려져.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잘 될 때에 그게 문제예요. 함께 기뻐야 되는데 은근히 시기심이 생겨.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본래부터 인간의 인간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뭐 하지 않아야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낮은 자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섬겨야 된다. 섬기되 그런 자세가 아니면 오히려 많이 섬긴다고 하는 봉사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진 자세에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그런 자세. 내가 절대자의 자세가 되면 목사도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자세를 가져야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고 사회도 화목하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가 화목한 그러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 나라 모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섬김의 원리, 마지막 이 본문 가지고 계속 섹션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어떻게 그 다음에 도전하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중 17절, 18절 말씀을 좀 소리내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하게 대해야 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이것을 아름답게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 부르는 거 보면 다 다르지만 이게 서로 하모니가 맞아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어떤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20절 보십시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의 결론이 뭐냐? 결론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구약에는 뭐라 그러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지만 시작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회격권에는 지금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가지고 이건 뭐예요? 같이 복수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참 속상하기 참 많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포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하라. 도전은 뭐예요? 됐다가 또 안 되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마침내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도전하자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않고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해하려 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더러는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과도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고 도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여기에 도전해서 도전 못하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도전하고 도전해서 마침내 정상으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도전합시다. 교회에서도 도전하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도전하고, 시부모와 또 며느리와 도전하고, 직장에서 상사와 또 아랫사람과 서로 이렇게 여기에 도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막 살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도리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지요?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한 끝에 그는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 베드로 딴에는, 성질 급한 베드로 7번 정도면 이거 뭐 충분히 됐다 해서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몇이라고요? 예,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에 뭐요? 49 공 하나 붙이면 490번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예? 예. 무한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 내 자식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아무리 뭐 잘못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참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웃사람과의 관계는,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별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도시 생활은 특히 그렇습니다. 옆집에 10년 살아도 별로 알지도 못해요. 우리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얼굴만 겨우 알다시피 뭔 말 붙이면죠. 요즘은 참 이 코로나 시대가 자고 인심이 얼마나 세상 말로 더 이러면 그렇고 참 삭막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맙시다. 마스크 쓰니까요, 인상도 얼마나 고약해 보이는지, 아멘 하라고 해도 그냥 아멘도 안 하는 데다가 그냥 그러면 웃기라도 해야 하는데 웃도 안 하려고 이러고 하면 설교하기도 몇 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왔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가면 됩니까? 좋은 분위기 만듭시다. 아멘입니까? 화목한 분위기 만들어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직결된다는 것 때문에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바르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보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지를 않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점이 참 많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아주 못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아이고 이라봐 전화 불러가지고 술집 가서 술 한 잔 막걸리 털털 먹으면, 그 다음에 한 잔 막걸리 몇 잔 먹으면 아이고 그 다음에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년 가고 20년이 가도 이게 꽝 해가지고 이걸 풀지를 못해. 그럴 바에는 소주라도 잡수고 푸셔. 그게 나아요. 그냥 꼭 하고 그러고 사는 게 좋아요. 오늘 성경 봤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안 받는다는 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호감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태도요, 믿음의 척도입니다. 하기 싫어도 누가 하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왜? 우리는 누구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수준이 세상 수준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복받아요, 손해봐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증오하는 만큼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먼저 깊은 상처를 내가 이미 받고 그렇게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몰라요. 고대 그리스의 육상 경기가 아주 인기가 좋았을 때 실력이 비슷한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합에서 우승을 놓고 서로 경쟁합니다. 라이벌 의식이 아주 강하지요. 차이가 나면 그런 것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 그런데 비슷하면 여기에 경쟁 라이벌 의식이 나중에 자기가 졌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이 하다가 결국은 대회에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졌어. 그런데 너무 큰 대회이기 때문에 무엇까지 그 사람의 동상까지 세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데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 거예요. 라이벌 의식에서. 그 다음에 그냥 배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좀 해코지 할까? 그래가지고 동상을 넘어뜨리기로 그렇게 마음먹습니다. 누가 준 생각이요? 보나마나 마귀지요. 그래가지고 남몰래 밤에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살살 가가지고 그 동영상 그 흙을 밑에서 조금씩 계속 며칠을 판 거, 몰래 사람들 오면 또 도망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며칠 하다 보니까 와장창 중창 동상이 무너지면서 글쎄 자기도 깔려 죽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자기가 깔려 죽은 거요. 뭔 대로 거둔 거요? 심은 대로 거두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만큼 내가 불행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다가 갑자기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그때 그만큼 내 마음의 상처,
깊으면 깊을수록 내 병이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이렇게 걸리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장애가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여러분 때로는 미워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품지는 마십시오. 품으면 무언가 악의 역사가 반드시 때가 되면, 아니 때가 되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상처를 입은 환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증오와 복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탁구공과 같습니다. 탁구공은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아들을 불러놓고 내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러면 네 아버님,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복수 원수를 갚겠나이다. 편안히 눈 감으소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산에 가가지고 도사 만나서 열심히 평생을 무술 연습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복수예요. 시원스럽게 복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편안합니까? 그러면 그가 그리 죽였으니까 또 그의 아들은 없어요? 그 아들은 또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복수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이 복수의 이 끈을, 고리를 누가 끊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이 큰 자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너무 힘드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도전해라. 그렇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가 몇 년 전에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이 대서특별하였고 추모 물결이 전 지구촌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만델라가 이처럼 사랑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룬 훌륭한 업적, 대통령 당선, 흑인으로서 대통령 당선, 노벨 수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나,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추구한 가치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던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5년만 감옥에 있어도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27년간을 지냈으면서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27년 동안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인권운동하다가 억울하게 중상모략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무려 몇 년이요? 세상에 27년 동안. 그런데 추록할 때는 아주 건강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철수했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드리고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드렸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했고 독방에 가두면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이런 행복을, 행운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랬기에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감옥도 감옥이 아니고 감옥도 오히려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감옥도 지옥이 아니라 감옥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된 어느 날 기자가 정적들을 왜 제거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평화의 사도 아닙니까? 그분은 이런 정말 중요한 말을 해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내가 감옥문을 뒤로 하고 자유를 향해 걸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모든 울분과 분노와 미움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을 나는 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조건이 주어도 복수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미움을 품고 가면은 마음의 감옥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을 했노라. 그래서 그는 노벨 평화상도 받고 대통령도 되고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 17절, 18절 말씀이 그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우리는 우리끼리만 화목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헤아리는 자에게도 감동 주어서 저들과도 화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막 이런데 너무 또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막 죄인처럼 취급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나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은 그가 참된 용서와 바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의 힘은 너무너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은 지금의 어떤 고난과 말썽쟁이 얼마나 오늘 자녀 키우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힘은 넉넉히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척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뭐라고 또 말씀하느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총을 받은 자요, 못 받은 자요? 못 받았으면 구원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없는 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그런데 나 모른다. 그렇게 주님은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직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했음에도 그가 끝까지 변화가 없고 악하다면 그 악은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내가 대신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 하도록 위탁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가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 김정은이 이 문제도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상은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심판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진정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 그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물밀듯이 밀려 내려와서 전 유럽을 독포화시켰고 마침내는 저 북한까지 밀고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부산까지 왔지만 우리는 이미 풍전등화 끝장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 땅 위에 천사를 보내주었기에 천사가 사람 천사를 보내주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사역, 세계에서 정말 간거에 부흥되는 그러한 나라,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십자가 높이 탑이 세워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그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았어?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 아멘입니까? 시간이 갔는데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한 분 소개를 시간이 갔어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후 예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그냥 딱 맞춰가지고 약속된 분은 살짝 나가도 전혀 제가 눈치 않고 그냥 글 사정 있다 하니까 나가시고, 저녁 예배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어떤 데는 3시간 4시간 요즘 막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갈급해가지고 말씀을 갈급해야 됩니다. 시간만 때우고 종교행위 안 됩니다. 영적인 예배를, 갈급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엊그저께 그 CBS에서 그 임현수 목사님 그동안에 입 딱 닫고 이렇게 침묵을 지켰는데 지금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일어난 실상을 폭로하기보다는 서로가 어떻게 하면 남북이 통일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곧
남북이 이렇게 하나가 될 것을 그는 말을 합니다. 그분은. 근데 이 이면수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큰빛 교회에서 심우하던 목사님, 교인들을 한 3,000명 정도, 캐나다에서 3,000명이면 대단합니다. 근데 오래 전부터 북한 선교에 큰 손으로 통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그는 1986년 캐나다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했다. 캐나다에서 큰빛교회 담임 목사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1997년부터 북한을 무려 150여 차례 이상 드나들면서 인도적인 대북 지원에 힘써 왔다. 한때 북한에서는 이 임 목사님을 VVIP, 그냥 VIP가 아니고 VVIP로 대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1995년 북한을 휩쓴 대홍수 사건을 계기로 대북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북한은 홍수로 식량이 부족해졌고 수교 국가인 캐나다 정부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997년 종교계 인사 신분으로 북한 평안북도 구장군 탄광지대를 이 목사님이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배고파 굶어 죽는, 보는 데서 굶어서 쓰러져 죽는 참담한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같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무려 그 후 20년 동안 북한의 교회 명의로 세상에 한화 550억 원 정도의 그 규모를, 그러니까 그때는 3,000명이었지만은 그 전에 숫자가 적었지요. 근데 20년 동안 그랬으니까 어려워도 무려 한 교회에서 550억에, 어떨 때는 뭐 1년에 2억도 들고 3억도 들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어요. 불쌍한 사람들 공장도 세워지고 농사 짓기 가르쳐주고 막 이런 교육 사업도 하고, 이래서 VVIP로 이렇게 환영을 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반동분자로 감옥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붙잡힙니다. 북한에서 종신노동, 종신형이요. 그래가지고 노동교화형의, 노동으로 이제 일하는 그런 교화형, 평생 이걸 선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949일 동안 낮에 나가서 일을 하고 추운 겨울에 그 작은 방에서 동상이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팔도 잘라야 되고 썩어가지고 문드러질 직전, 다리도,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것 보고 뭐라 그러죠? 보석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막 목회자들에게도 한때 그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온통 세계에서 이분 위해서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막 복수 일을 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나쁘지도 않은 게 아니고 뭐 내가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 살려주기 위해서 참 그 양민들 그런 일만 내가 했는데, 막 불운이 일어나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분통 터져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뭘 받아버려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순간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순간 나의 감옥 생활은 영적으로 천국 같은 생활이 되었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 신기하게 성경책을 볼 수도 없게 하는데 어디서 성경책이 막 보내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때 성경을 못 봤는데 내가 성경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런 때 하나님과 그동안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사회 세상 일하다가 바빴는데 이런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하리라. 아니, 그러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야, 이게 너무 세상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기도 못하고 하니까 마음속에 어디 수양원에 가가지고 한번 좀 수양을 몇 년 할까? 그런 생각도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문제 가지고 영적인 일에 둔하게 되니까. 그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북한 감옥은 나에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특별한 수도원이었다. 가고 싶은, 나는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본 것 하나도 없다.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못 만나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하나님 만났지만 은혜를 다 쏟아버려서 그저 믿음 다 떨어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은혜 안 받, 이 은혜, 과거에는 은혜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근데 은혜를 다 소멸됐다가 너무 그런 일, 사회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옥에 가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그냥 이렇게 그냥 가까워지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고 나오니까 막 상상외로 좋은 일도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딱 계획한 목표가 딱 이루어지면서 출소. 결국은 그게 뭐냐면 이 동상으로 다리가, 팔이 거의 막 문드러지다시피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건 그런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러면 세계에 막 또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병부석으로 석방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는 북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호소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는 전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함께하는, 비록 환경이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다가 요셉씨 이러면서 꼬시던 여자 있지요?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의 젊은 아내. 그래가지고 안 통하니까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다 쳐넣었잖아요. 어디 국무총리되고 나서 복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생각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안 했다고 생각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잘 모르죠. 성경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은 창세기 50장 19절 21절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이? 이 말인즉 자기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왜 형들이 안 미웠겠어요? 그러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도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꿈꾸는 것, 그것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랐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렇게 해도 이까짓 그 문제가 아니야. 뭔 뜻이 있어서. 따라서 뭔 뜻이 있어서. 뭔 뜻이 있어서.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뭐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어떻게 형식이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거 진실한 마음이요.
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이 알고 보니까 팔아가지고 결국 그랬기 때문에 애굽에 온 거, 누구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대업을 하게 된 거요? 형들이 그랬기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는 과정을 쫙 살펴보면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과거 제가 어느덧 목회 40년 해봤지만 제가 항상 털털하고 웃으니까 좋은 일만 있는 줄 압니까? 아니요. 이단과의 싸움도 엄청나게 많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를 뒤집어 흔들려고 했지만은 결국 우리는 대승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요 교회 못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쏙 보내놓고 이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밉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대역사 반전, 오늘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 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까지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이것을 확실히 맺는 자들은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런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형식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해야 하네요? 하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는 예배 드릴 때마다 깨달는 잘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도 다시 도전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하면 주님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안 해준다, 내가 해준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려고 수없이도 노력해 봤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무수히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 싫어도, 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소서. 그렇기에 오늘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여러분 같은 자가, 여러분이 의로워서 교회 일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예요? 전국 백성 삼은 거예요? 아니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믿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정말 화목하게 만드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는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거기 보십시오. 우리의 직분자의 사명이 뭐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거 못하면 일꾼이 아니에요. 세상 일꾼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만이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주일날 만나면 뭐라 하지요? 인사할 때마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 속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 보지 마십시다.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귀한 찬양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미가엘 1244장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